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설교 제목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억되어지는 사람, 기억되어지는 사람. 어저께 그 축구를 했습니다. 호주하고 에이펙 아시안컵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졌지요. 아마 아쉬운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 호주하고 결전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네티즌이 글을 써놨어요. 어떤 네티즌이 암 걸린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달라라고 이렇게 글을 쓰는 네티즌의 글을 한번 봤어요. 저는 이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암 걸릴 것 같은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불어넣어 달라. 그러니까 좀 축구 이겨가지고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해달라. 요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가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마음, 그게 참 씁쓸한 글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사람 성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다.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구가 끝나면서 제일 기억되어지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35살의 차두리라는 선수입니다. 만 35살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는 37쯤 될 거예요. 이 차두리 선수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이제는. 그러나 차두리 선수가 젊은 시절 축구 선수로 뛸 때는 욕을 엄청 많이 들어먹은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차미네이터. 긍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공보다 빠른 사나이. 이 선수는요, 아버지의 어떤 피를 이어받아서 발이 엄청 빠르고 축구를 잘할 것만 같은 어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만 같아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이 기대하고 그를 바라봤어요. 축구를 잘했어요. 그리고 독일 축구까지 프로 팀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이름을 아버지만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 차범근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는 선수가 차두리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면 공보다 빠른 사나이. 공을 차면요, 공을 잡고 차고 나가야 되는데 공보다 먼저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친구는 참 빠르고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참 시대를 잘못 태어났는지 어쨌든 차두리는 젊은 20대에 참 힘든 축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제가 차범근 선수 아들이에요. 예, 그런 어떤 호칭이 붙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시안컵 축구 이후로는 참 국민이 기억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인 차범근 씨가 행복하면 차두리 너를 둔 아버지로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아버지 입장에서 차범근 씨의 그 마음이 헤아려졌습니다. 그리고 비록 호주와의 경기에서 졌지만 이 슈틸리케라는 감독이 죽어가던 한국 축구를 살려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온 국민이 칭송하는 것을 우리는 그를 살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지냈던 유명한 네덜란드 감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의 책, 그의 글, 그리고 그가 한 말, 그런 촌철살인과 같은 아주 멋진 말들을 다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기억되어진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인생은 아마 기억되어질 때 사는 보람이 있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고 또 그 사는 그 과정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이 복잡한 세상,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뭔지 한 번쯤 고민하게 만듭니다. IS의 테러로 말미암아 며칠 전에는 파키스탄에서 61명이 죽었습니다.
뭐 인터넷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시시각각 일어나는 사건을 다 듣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민감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많은 정보로 말미암아 무뎌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사실 예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사건의 어떤 빈도수, 크기 뭐 이런 걸 따져볼 때 제가 볼 때는 뭐 도찐 개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바이러스, 치명적인 사망, 치명적인 고통,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은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적인 질병 말입니다. 스트레스.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될 건데 전쟁이 지금 이즈라는 단체만 보더라도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3분 전, 뭐 더 빨라졌다. 아마 10년 전에는 5분 전 했는데 이제는 3분 전으로 또 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서 어떤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계가 위기 가운데 닥쳐가고 있다는 거죠. 또는 개인적으로는 프라이버시가 급작스럽게 공개되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불이 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크림빵 아빠 보십시오. 젊은 신혼부부 임신한 아내에게 빵을 사다 주려고 새벽에 한밤중에 빵 사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뱃속에 있는 아기와 그 아내가 이제 과부로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며느리를 딸을 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족들은요, 이 겨울날 뭐 어떤 속초나 강원도에 여행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몰살하는 교통사고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끝은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여자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원에서 만나는 분이 있었는데 그냥 뭐 허리가 좀 아픕니다 라고 했고 병원에 좀 입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2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고인 누구누구누구라고 와서, 그리고 문자를 좀 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구나 하고 가봤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울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기억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되어지는 사람. 요즘 인터넷 보십시오. 가수가 죽어도, 연예인이요, 잠시 연예인 하다가 죽어도요, 난리가 납니다. 기억되어지는. 저는 그런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처럼 무명으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쌍하죠. 왜 세월호 가족에 대해서 온 국민이 반대쪽으로는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복된 죽음이 어딨냐는 거죠. 온 국민이 걱정해주고 이렇게 함께 울어주고. 근데 너무 유가족들은 도가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기억되어지고 있다. 우리 자식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죽어도 버스 안에서 갇혀 홍수로 날려서 죽어도 기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그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의 핵심은요, 기억되어질 수 있느냐, 기억되어질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또는 부정적으로 기억되어지느냐, 아니면 선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기억되어지느냐의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정일, 김일성과 같이 아주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열차에서 한 사람을 구원한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바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 아무리 돈 많아도요, 조요나스처럼 기억되어지면요, 그럼 불명예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억되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에 뭘 선택합니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거야. 여러분,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아주 나쁜, 악한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입니다. 그건요, 고통만 남겨주는 기억입니다. 아픔, 슬픔. 여러분, 자살로 죽은 가족들, 일가족들 다 보십시오. 어느 가족 행복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방관이 왜 멋집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그 불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 내과에 고등학생이 중학생 여자아이 또는 꼬마아이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 살리고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 그 아이를 막 기억하려고 합니다. 누구 집 애야? 막 묻고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죽음, 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쉽지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보잘것없고 기억해주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기억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보람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친구들에게, 일가족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소중한 사람. 그러면 그 삶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겠지요.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마가복음 14장 1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알라 하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 축제일입니다. 흥겨운 축제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아주 밀접한 매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급격하게 진짜 LTE, LTA, 밴드 LTA 나오고 난리인데 엄청난 속도로 죄악과 또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인간이 뭔가 실험을 해가지고 화학 실험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질병인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그 무기,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살상 무기는 아주 치명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시대의 마지막 단계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단계하고 저는 아주 밀접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 마지막 시기가 유월절입니다. 흥겨운 축제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노래, 영화, 드라마, 문화, 우리에게는 놀거리와 먹을거리와 춤추고 축제를 벌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향한 죽일 방도를 구하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나라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냥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며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을 살라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본질인데, 그 성경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나와서 고귀한 것을 깨뜨립니다. 다 같이 3절 4절을 읽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너무너무 귀한 것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교회 사람들은 저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느냐?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고마워서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 삶을 보면서 마리아는 정성껏 고귀한 희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리아에게 전 재산과 같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은 가장 여인에게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다며 얼마나 귀하게 쓰겠냐. 그걸 예수님이 누구라고, 예수가 누구라고 거기 머리에 붓느냐 라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고 힐난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떤 길을 걸어가시느냐,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교회 좋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교회나 절이나, 이슬람교들도 좋은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극단주의 이슬람 교인들 빼고는요,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지, 그 외에는 다 똑같아요. 선하게 살아가고 기도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가진 것을,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여러분,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의 섬김을 고귀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 같이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라, 그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건요, 인터넷에, TV에 몇 번 나오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어지는 뉴스라고요, 뉴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난리나는 것입니다. 쥐가 뭔데? 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귀가 놀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뭔데 이 마리아가 여자가 기억되어져야 하느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이 여자가 뭔데 기억되어져야 해? 여러분, 마리아가 기억되어지는 것은요, 천국에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대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을 기념하고 섬겼다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본을 받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를 섬겨라. 이것이 기억되어지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자리 왜 나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희생, 때로는 부담스러움, 피곤함, 짜증, 답답함,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분이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쓸데없는데 돈을 허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데 저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겠지. 맞아, 저 대사장 하는 말이 맞아, 저 서기관이 하는 말이 맞아, 저 예수란 사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교회 저 왜 저래? 저 성도들 왜 저래? 그게 이 시대의 힐난이요 비판인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의무는요 아주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되어지는 사람. 특히 누구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천국에 기억되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기억되어지고, 성도들에게도 기억되어지고, 친구들에게도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기억되어지는 건요 우리의 욕심이요, 우리의 무슨 대박, 우리 무슨 로또 복권 맞으려고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어지려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나머지 축복은요 다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요 힘차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자라고, 아이가 또 진학을 하고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어지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삶이, 우리 생애가, 이 인생이 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기억되어지고 싶은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디서 기억되어지느냐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 울타리가 있고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縄張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縄張리에서 그 사람은요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못 살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엉망인 나라라도 하물며 북한 사람들도요, 북한에서는요, 기억되어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조직 깡패라도요, 그 조직에서 그는 기억되어지기 위해서요, 칼 들고 앞장서서 나서는 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이 가치관 차이예요. 가치관 차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있으면요, 바로 북한 사람이나 깡패나 똑같은 그런 철학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인정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하고 혼자서요, 젊은 시절에는 왕자로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았지만 40세 될 때까지 광야에서 혼자 살았죠.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요, 자기 백성 구한다고 광야에서 또 살았습니다. 그렇게 80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았건만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세대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도자로서 잘못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사람입니다. 그의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기억되어지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정말 30일을 통곡하며 울며 그를 기념했습니다. 기억되어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